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13개 편지를 쓴 것 가운데서도 가장 길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바울 사도가 쓰게 된 그런 계기를 로마서 안에서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서 로마 교인들한테 직접 복음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로마 교회에 왜 바울이 가려고 그렇게 했었냐?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본래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니면은 가서 다시 이렇게 가르치고 하지 않는 것을 그 자기 사역의 원칙으로 남이 지은 터 위에 집 세우지 않는 다른 사역자들이 하는 것들을 존중해가는 그런 목회 방침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도 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것은,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세운 것들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방인들이잖아요.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성경은 이방인이라 그래. 우리도 이제 이방인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세운 목적이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중책을 바울에게 맡겼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큰 틀에서 보면 사도행전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을 기록했고, 그 다음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기록하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체계적으로 복음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로마 교회 공동체한테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사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제국이고 그 로마는 로마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그 공동체의 영향력이 앞으로 클 것이다라고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직 되지 않아서 막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편지를 쓰게 됐다라고 이 안에서 얘기를 해요. 로마서 안에서 1장과 15장에서 얘기하면서 언제 어디서 썼냐? AD 57년경, 그러니까 바울이 1, 2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 그런 과정에 있던 그때 AD 57년으로 봐요. 성경학자. 그때 고린도 지역에서 썼던 거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 여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라는 여자 이름을 써주면서 이 편지를, 바울이 쓴 편지를 그 겐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인 베베라는 분이 가지고 전달했거든요. 로마로. 그러니까 그 겐그리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회니까 거기서 쓴 편지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정말 바울이 심혈을 기울였다 할 정도로 구원에 관한 신학적인 놀라운 것들을 총망라해서 중심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쓴 거예요. 편지라기보다는 일종의 논문이다라고 볼 만큼 구원에 관한 전반적인 교리들을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써준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에서는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나라와의 관계, 또 모든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국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적어놓은 귀중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성경 가운데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많이 주는 그러한 이런 서신서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제가 읽었던 이 본문, 짧지만 12절부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나갈 텐데, 12장 우리가 12장부터 21장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
한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12장부터 21장에서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12절에서 얘기했는데 그 한 사람은 한 명은 아담을, 또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고 자꾸 그렇게 붙여준 것은 대표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또 그리스도가 우리 새롭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대표로서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부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도 그렇게 아담과 예수를 대비시켜서 그렇게 나오는 중요한 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명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한다는 거지요. 대표가 된다는 건 뭐예요? 대표하고 연합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전체 대표해서 다른 나라 가서 무슨 계약을 서로 해가지고 사인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맺은 내용, 언약 맺은 내용들이 모든 공동체에 법적으로 똑같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표와 연합이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짧은 이것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내사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는 신약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신약은 구약을 기초로 해서 보는 거라고. 또 구약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예표론적으로 다 쓴 거라고. 그래서 두 개가 항상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담의 얘기도 신약에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들끼리 선한 것이 뭐고 악한 것이 뭐냐, 불의가 뭐고 의로운 게 뭐냐, 인간들 수준에서 각자 여러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어긋난 거 얘기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언어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언어가 다 그래요. 하말티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빗나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관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얘기할 때 죄 얘기할 때 윤리적인 죄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생명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창조된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올바른 관계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참 좋았는데 왜 죄가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는데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느냐, 이 중요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풀려면 창세기로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하나님께서 태초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다, 인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란 뜻이. 아담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는 위해서 생명,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피조물의 전체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을. 이 인간론이지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영적인 놀라운 존재를 보여서 육으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순간부터 사실 인간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인간 죽으면 끝나는 줄 알잖아요. 안 그렇다는 성경.
달라요, 짐승들하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 그렇게 아담이 잘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하고 계약을 맺은 게 하나 있는데, 언약을 맺은 게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는 잘 아는 우리가 일명 선악과 언약이라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죽음이 온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행위 언약이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딱 있었던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쌍방간에 하나님과 아담 간의 행위를 가지고 서로 계약을 맺는 것이죠.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란 말인데 원래 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담을 이렇게 창세기 15장에서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광경이 나오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양쪽으로 놓게 하고 하나님의 햇불만 싹 지나가시는 장면. 그게 이제 그 중동에서 옛날에 언약을 할 때 식을 하는, 언약식을 할 때 짐승을 잡아서 양쪽으로 갈라서 양쪽으로 놓고 그 사이로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생명이 담보되는 그런 약속을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언약이 행위 언약인데, 인간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흠없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써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담을 허락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을 하신 분이 아니고, 아담은 충분히 에덴 동산 자체는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잖아요. 거기는 정말 죽음이 없고 상함과 새함이 없고 그 좋은 것이니까 알바고 그거 안 먹어도 충분히 자기 사는데 불이 없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킬 수 있는 곳이니까 그걸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했는데 아담이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여기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5장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담이 혼자 맺은 게 아니었다. 혼자 맺은 걸로 알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 그것이 전 인류를 대표해서 맺은, 그게 대표로서 맺은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은 신약으로 푸는 거죠. 그 언약이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 지키면은 영원히 사는 건데, 그럼 얼마나 지킬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먹어도 천역한 게 생명나무도 있고 정말로 때에 따라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줬어요. 그거 먹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치굽게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사람을 유혹하냐, 맘는 사람은 쳐오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해요. 스스로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네가 믿고 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억지로 로봇같이, 물론 하나님이 못 먹도록 딱 그냥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었겠죠. 그건 로봇이지. 그럼 인격체가 아니잖아. 인격체로서 우리가 할 수, 자유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까지도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악을 쓰지 말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주시고 그러신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게 전혀 필요치 않는, 그거 전혀 죽음이 온다는데 그걸 먹어요. 왜 먹어요? 그냥 안 먹을 생명 넘치는, 그거 과일이나 모든 것들이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다 풀 먹고 평화롭고 기쁨 있고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그 기쁨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니까 전혀 먹을 일 없도록 한 것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함께 있던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걸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욕심으로. 피조물로서 충분히 부족함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이렇게 차지하려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걸 먹었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 죄예요. 그게 안 먹겠다고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정령 죽음이 온다고 말씀해서 안 믿고 안 죽을 것이다라는 사단의 말을 믿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 죄가 여러분 뭐 아시죠? 죄라는 것은 먼저 사람끼리 뭐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였구나. 지금도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죄의 근원을 모르니까 법을 뭐 강력히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왜 우리가 암이란 병을 지금 왜 못 고쳐요? 암의 원인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래 같이 죄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죄에 대해서 뭐 도덕적으로 뭐 약하다, 뭐 교육이 뭐 어쩌다 별의별 수를 그 부분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죄의 본질을 모르니까 하나님 빼놓고 인간들끼리서 그 답을 찾으려니까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어떤 심성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로 가지고 하지만 해결은 못하는 거죠. 왜 그래요? 죄의 본질을 몰라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은 아담이 지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잘못된 관계에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대로 뭐가 이루어져요? 이제 죽음이 선고되는 거죠. 선고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현상을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육체가 없어지면 뭐 사람도 없어지는 줄 알고 하지만 성경은 그건 1차적인 것이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고 그래서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지요. 영혼이 존재한다는.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죄를 지었고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면 뭐 그러면 간단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있다. 성경의 인간론이 달라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게 이제 문제지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안에서 처진 그 죽음을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더 큰 죽음의 본질은 뭐냐?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앞에 말한 것은 육적인 죽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더 무서운 건 영적인 죽음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찾고 교제가 원활히 됐었는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오신 거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도 죄 짓고 나서도 하나님 임재하신 걸 그때까지 느꼈잖아요. 선언을 아직 하나님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적인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단계가 끊기는 이게 영적인 죽음이 더 무서운 거지.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 모르고 이 속고 사는 건데 그렇게 돼서 인간 사이에 아담이 대표자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선고됐다라고 성경 창세기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또 하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가 죄 아래에 갇히게 된 사단이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하와를 유혹한 게 사단이냐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우시잖아요. 한번 정하신 법은 반드시 그대로 실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약대로 죽음이 선고된 것이지만 그대로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 언약과는 다른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서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구속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삼위일체 간에 맺은 단 이례적인 행위 언약 같이 단위 이례적이라면은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구원에 관한 놀라우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인간의 공로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모두 다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담이 지은 모든 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맺혔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은 뭐 은혜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뭐 이렇게 한정돼 가지고 선착순 이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그거 다 설명하기 왜 신학이 어려운 거죠. 그건 신비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왜 하나님이 그냥 아담이 지은 죄, 그러니까 다 그냥 그렇게 은혜 주시라면 다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는 아니시고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를 구원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 죄의 값을 예수가 치르고 인간이 그걸 치를 수 없으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미 죄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게 구속 언약이죠. 그걸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그 예수가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가 하신 그 행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이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줄여서 말하자면 그 은혜 언약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을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쓰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네 자손을 통해서. 그 뭐 창세기 22장 나오면 그 씨라고도 얘기하는데 같은 얘기를 자손이나 씨나 그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그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게 여자의 후손이 중대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족보를 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하심을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7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곧 임마누엘 하리라. 그 하나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처녀의 몸에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오셔서 어떻게 해결하시냐? 창세기 53장에서 대속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메시아 그 사역을 그리스도로서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된다라고 구약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신약성경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에서 바로 마태가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 먼저 혈통을 소개를 하고 나는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봐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지 아브라함에게 또 주셨지 유다에게 줬지 다윗에게 줬지 그렇게 해서 오신 분 아니냐 이렇게 봐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온 이분이다. 그러나서 1장 후반절에서 또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이사야서 7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임마누엘 하신 그래서 죄가 없는 분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다. 그 동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어떤 정액을 받아서 우리 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람, 첫 사람과 다른.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자기는 하늘에서 왔다. 너희는 땅에서 났다. 요한복음 많이 쓰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이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라는 게 뭔가 가르쳐줬죠. 사망이 뭔가 가르쳐줬잖아요.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된 이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써있죠.
누구든지 이제 죄의 권세 아래 갇혀 있던 우리가, 그 사망의 그 턴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의 법, 영생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의 놀라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구원의 조건 같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이성 가지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이후에 몇 장이 있어요? 6장, 7장이 있잖아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알고 선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알았잖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거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알았지만 6장, 7장에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려고 해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십니까? 죄라는 것 뒤에는 사단이라는 영적인 큰 세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아담이 지은 그 하나님이 저주받은 그 선고 앞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 그래서 성경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고 말이야 웃기는 거라고 비웃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창조 질서고 그게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가 그렇다라고,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본질도 영육 간에 이게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데 죽음 이후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예수께서 오셔서 죽음 이후 세계 부활이라는 놀라운 세계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있는 것 영생, 여기 쓰면은 이 로마서 5장에서도 보면은 마지막 21절에 보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지금 구원의 시제라고 그래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받았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영광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고 이 땅이 인간의 죄 때문에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피조물 세계가 다 새롭게 하나님이 신천신지를 만드셔서 새로운 세계로 뛸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됐지만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 있잖아요. 지금 시작됐지만 완성된 건 아니고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 이게 이제 새 언약이지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성취하시고 오셔서 하신, 예수님이 다시 주신 새 언약을 지금 그 속에서 우리가 진행되는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보십시오. 6장과 7장에서 이제 그런 새로운 신분이 돼서 이제 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 결단없이 안 되는데 안 되는 건데 놀랍게 8장에서, 로마서 8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또 가르쳐준,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서 성부 하나님만 사역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놀라운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굉장히 중시를 해요.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그래서 멋지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그렇게 못 살아서 뭐 내가 이렇게 못 사냐. 그렇게 안타까운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절에서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너희가 죄 때문에 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못 산다고 뭐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8장 2절에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믿어서 구원받는 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됐던 에레미야서 31장
36절,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거기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을 주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번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은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듣는다. 내가 가야 그 에레미야서의 약속은 그 아버지가 약속했지 않느냐. 에스겔에 약속했던, 요렉에 약속했던 성령이 오셔야 이제 내가 했던 것들을 너희들에게 적용해가지고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면서 이제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죄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까지 가는 놀라운 세계를 살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있던 사단이 어떤 아무리 우리 해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예수 믿기 전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전에 할 수 없었던 세계, 놀라운 세계, 영이 존재,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예수님 내가 안 봤지만 2000년 사건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이 땅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된다는 걸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사선에서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회개하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미 예수 한 번 믿으면 죄를 용서 다 받았으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 지은 죄는 그때그때 뭐 목욕 온 사람이 발과 손을 뭐 씻듯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는 거에 회복됐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아직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항상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려면 속에서 불편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면 좋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이거 아닌데, 육체적인 뭐 쾌락을 막 즐기려고 막 남을 욕하려고 막 뭐 세상 삶을 살려면 속에서 막 걸리죠. 편치 못하게 하잖아요. 마음이 편치 못하게.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수없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까지 참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수없이 넘어질 때가 많지요. 뭐 이렇게 우리 성화도 가는 과정 속에서 실수가 많고 여러 가지 많아도 두려워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성령이, 아까 은혜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한 번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 번치 않거든요. 이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은혜의 언약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비록 조금 잘못했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내 모든 죄를 예수가 용서해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구약에 살았지만은 그 다윗이 지었던 시편 그 23편 마지막 절이 참 좀 좋아요. 그 시편 23편 유명한 장이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내가 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자기가 의로워서 뭐 충성해서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해가지고 참 얼마나 그 의로웠던 그런 사람을 죽이고 그랬습니까?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질렀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는 게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조금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온전해지지 못해가지고 근심 오고 이러는 것은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거는 건강한 거예요. 세상 근심하는 것은 뭘 먹고 해야 되고 뭐 이러고 집이 커야 될 텐데 뭐 줘야 돼. 이런 것이 망하는 거 잘못된 거라고 고린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눌리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절대 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실수했어도 제가 연약해도 저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해요? 로마서 8장에 들어 성령께서 죄와 사망 있는 나를 생명의 복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성화시켜서 그 완전히 주님의 이룰 줄을 믿게 해준다고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서신은 회개하라술보다 뭐가 많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성령을 근식해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거저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그래요. 우리 날씨는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자범죄 내 가치를 짓는 거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 잘못 살아 그러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또 무능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의를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정말 주님 고난 주간 곧 닥치는데 더 깊이 주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런 인도함을 잘 따라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